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비탄한 삶,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절망적 상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것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이런 그들에게 어려운 현실이 직면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광과 존경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누렸던 영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모든 그 존경 이런 것들을 다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6절에 그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 존귀함,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가 성경에 있는 노래 가운데 가장 슬픈 노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적, 윤리적 여러 가지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19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범죄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이 나의 범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경과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죄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나 어떤 계획을 통해서 새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의 위엄, 존귀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의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디테일한 어떤 개별적인 잘못, 이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입으로 정의와 공의를 아무리 부르짖는다 해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그가 입으로 화려한 말을 하고 그리고 공의롭고 거룩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인정, 존경,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현상적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지는 삶을 잘 살아가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런 개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나 성도들이 회개, 부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흥과 회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마리아의 지리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그 이스라엘에 살거나 혹은 그곳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가 둥근 모양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성을 건축한 것이 마치 사람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원수들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을 면류관이 떨어졌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마리아의 멸망의 모습을 그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나 또는 이스라엘 지리나 이런 것들에 박식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면류관이 올려져 있는 것을 마치 사마리아의 그 종처럼 생긴 곳에 성이 지어지고 거기에 그
왕궁이 세워진 그 모습을 마치 사람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으로 보았고, 그 사마리아가 이방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함락당하는 것을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해서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묘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물론 이것이 그 하나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적 차원에서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 단지 명예, 이런 피지컬하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영광과 축복을 잃었고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두워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원인이 어떤 정치 지도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지 왕을 잘못 세웠고서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받았음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와 부흥과 회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남탓만 하는 사람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 이제 예레미야 예가를 마지막 결론으로 치닫는 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사라진 그들은 17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둡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묘사하면서 심리적으로 지쳐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고난으로 인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너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고통이 오래되다 보면 그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떤 인생에 대한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17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들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 처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8절에서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 노나이다.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우리의 눈들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비탄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젊은이들이 이 무거운 노동 고난 13절에 청년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고, 그래서 청년들은 14절에 다시 노래하지 못하고 우리의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처럼 어떤 고통과 비탄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오늘 주시는 우리의 눈들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사라진 절망감과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육신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은 현재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적 상황 속에 회복하기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 피지컬하게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18절에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가 논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22절이나 이사야 34장 12절 그리고 스바냐 2장 14, 15절 등은 여호가 논이는 것은 곧 황폐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런 황폐한 곳에 여호가 논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말고도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가데의 저주에도 보면 바로 황폐한 곳에는 여호가 논다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시온산이 황폐하여라고 하는 것, 여호가 그 안에 논다라고 하는 동의적 평행법인데, 여호가 그 안에 논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의미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온 겁니다. 즉 예루살렘의 완전한 폐허를 나타내는 가장 쉬운 표현은 그 안에 여호가 있어. 그 말은 그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시온산이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있는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 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 여호가 논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온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거룩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림을 나타내는 것이 시온산이 황폐해서 여호가 그 안에 논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18절에서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 노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온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것은 영원히 폐허 상태, 즉 그 안에 여호가 논일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지고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우리의 인생은 황폐해짐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삶을 살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은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이 지상 보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거룩성이 싹 다 없어지고 그냥 황폐한 곳, 여호가 논이는 곳이 되었음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21절에 이들이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함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모든 영광을 상실했으면 이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영원히 여호가 논이는 곳이 되고 황폐한 곳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신비, 신앙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